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우리 수요일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그 의미를 알고 나면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체계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의롭다 하는 것,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논리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동양적인 그런 생각 논리 체계보다도 약간 그 헬라 문화에 접해 있는 그런 이들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잘 맞아 있는 그런 서술이라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읽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서게 되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어떤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확신과 또 믿음이 생기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평소에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건드리면은 동그랗게 말거나 어떤 특정한 문제 막 몸을 비틀거나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어떤 자극을 받으면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은 어떤 또 결과로 나오냐면은 그것을 수용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죠. 자극을 주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든지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앞에 서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행동이 아무것도 안 보일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이상하게도 이 앞에 서면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저 뒤에 있는 분까지 다 보이고 그 표정, 그래서 주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심령에 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런 반응들을 또 보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희한하게 잘 보입니다. 저 잠옷실 안에까지 뭐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죠. 그래서 제가 못 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오는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과연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말씀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때로는 내 마음에 너무나도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참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수용을 하면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로마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죠. 이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수용하고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맞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자기의 의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반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반대에 대한 이 바울의 변증적인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도 선하게 보여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어서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전도할 때에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은 과연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또 그 복음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겠지만은 그 사람은 아마 심기가 편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운전 중에 라디오 방송에서 누가 어디서 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나도 뭐 어쩔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죠.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남에게 적용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이죠.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은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말에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뽑기도 했지만은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거를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1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행동이고, 또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그래 맞아,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이 로마 사람들이 회개하고 저 못된 헤롯과 그의 일당들이 좀 회개해야 돼. 옆집에 사는 그 양반이 아유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한 것이죠.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은근히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장점보다는 허물 보기를 좋아하죠. 또 자신의 그런 결점들, 이 단점들을 숨기기 위해서 남의 단점만을 부각시켜서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으로 크게 만들어 놔서 나는 그 안에서 그냥 피해가는 이러한 심리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듣는 이 토색한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을 저지른 사람, 이 세리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분명히 혼자만의 기도인 것 같은데 듣고 나서 보니까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리나 간음하는 자들과는 다르다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좀 선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이죠. 여러분, 선한 면이 99%면은 선한 걸까요? 하나님은 그 1%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100%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 100%의 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이 100%의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또 헤아리는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 은근히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추악과 악을 숨기는 사람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을 흉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을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뭔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칭찬으로 시작했는데 단점이 나오고 그의 부족한 점이 나오고 그의 실수들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칭찬은 몇 분 하다 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고 칭찬의 시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재미있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옛날에 했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안 좋은 이야기는 정말 빨리 퍼져나갑니다. 왜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는지 뭐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그것이 퍼져나가죠. 근데 누가 잘 되고 누가 복 받고 누가 상 받고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두세 주가 지나가도 잘 퍼져나가질 않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던 그런 현상, 교회에서 실험을 했던 그런 현상들이죠. 우리가 서로 칭찬하면은 뭐가 높아지는가 하면은 행복 지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를 칭찬하고, 성도가 목사를 칭찬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칭찬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칭찬하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끼리 서로 칭찬하면은, 우리 구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한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는 정말로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물된 동산, 정말 그 물로 인하여서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고 갈증이 없고 그런 이 물된 동산의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직장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정말 칭찬해야 되는 것이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부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옆에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초를 드릴 테니까 제일 아름답고 눈에 보이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칭찬합니다. 시작. 이 칭찬은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칭찬을 한다는 것은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강아지가 겨 묻은 강아지를 보고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죠.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자기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허물을 탓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반대 작용으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와 비슷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서로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그런 심리적인 동기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기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게 될 때에 죄의 경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의 비춰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참 의인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내 자신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죄를 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선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용서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길이 참는다는 것은 죄를 즉시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보화가 가득 차 있어서, 가득 묻혀 있어서 아무리 꺼내고 파내도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선하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면에서 인자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이 참는 겁니다. 죄가 보이는데도 그 죄의 보복을 즉시하지 않는 것이죠. 즉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언젠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풍성한 것이죠. 정말 그 인자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여서 아무리 캐내고 캐내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남보다 선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삶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내가 죄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택한 백성은 매를 맞으면 돌이켜 회개합니다. 반면에 이 버림받은 사람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람은 그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성경은 완악한 백성을 일컬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노를 쏟으실 것이고,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고 귀히 여시고 또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죠.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선을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영생, 바로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고, 바로 불의를 쫓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당을 짓다라는 말은 악한 자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반개를 들죠. 혼자 하면은 안 되죠. 혼자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세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은 자꾸 뭉치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혼자 죄를 짓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것은 나 혼자 감출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죄가 드러나면서 짓게 될 때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동역자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옆에 끼어들게 하고 같이 모이게 하고 거기서 당을 지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 세력이 되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이 그 안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을 지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심리적인 겁니다. 죄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반대하고,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나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또 어떤 나의 목적과 의도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당을 지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 닫고 마음 닫아버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당을 짓고 무리를 모으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큰 방해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후렴구는 똑같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상급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환난과 곤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함이 있습니다. 환난은 어떤 불행한 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죠. 이 환난은 믿는 사람에게도 근데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르죠. 믿는 자들은 이 환난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인내로 바뀝니다. 인내가 무엇으로 바뀌죠? 연단이 되어지죠. 연단이 무엇을 가져오죠? 소망을 가져옵니다. 결국에는 이 믿는 자들의 환난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매,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은 그 이후에 곤고함이 따릅니다. 이 곤고하다는 것은 심령의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을 짓고 악을 행하고 환난과 곤고가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옛날에 우리 장난칠 때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당되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양발을 입에 물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게임 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지금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복음 앞에서는 은밀한 우리의 죄까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율법이나 양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여서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고 복입니다. 이미 열려 있고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반대의 상황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선을 행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